자, 오늘도 우리 창세기 강해 36장, 37장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37장 1절에서 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 아비의 우거하던 땅에 거하였으니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에 그 아비의 첩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로 더불어 함께 하였더니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고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으로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편애와 하나님의 사랑. 편애도 사랑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편애. 사랑의 자를 붙였단 말이에요. 근데요, 제가 대학원에서 공부했던 그 상담학이나 교육학에서 가장 부모로서 아니면 사람으로서 나쁜 게 두 가지가 있대요. 하나는 뭐냐? 바로 이 편애. 한쪽만 사랑해요. 한쪽만. 근데 그렇게 되면 한쪽은 당연히 덜 사랑하거나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비교하는 거. 자식들 가운데에 아니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 누구하고 비교를 하면은요, 그거는 굉장히 나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삐뚤어지고 인생이 망치는 일들이 엄청나게 많은 사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 야, 너는 네 누나는 어떻고, 네 동생은 어떻고, 그런데 너는 왜 이 모양이냐?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요, 그 비하받는 애는 평생을 고통 가운데 살아요. 그리고 그 형제지간에서도 미움이 생기게 되고, 지금 우리가 읽은 야곱이 처한 형편이 지금 그거예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야곱에게 지금 11아들이 있는 거예요. 11아들이. 막내는 아직 태어나질 않았어. 엄마는 라헬이란 말이에요. 아직 태어나지 않았는데 문제가 아버지가 아이들을 편애하는 거예요. 특별히 자기가 사랑했던 여인으로부터 낳은 아들. 그게 누구죠? 요셉. 요셉이라고 하는 애만 엄청나게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갖고 어떻게 되고 있어요?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채색 옷은 아주 고급, 부자들만, 그 옛날에는 이렇게 물감을 지금처럼 이렇게 잘 들일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 물감을 들여서 옷을 입힌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고관 대작들, 돈 많은 집, 그런 사람들만 입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11명이나 있는데 그 중에서 누구만? 요셉만. 거기다가 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가 좀 아까 읽은 말씀 보게 되면은 자기 형들의 잘못하는 걸 갖다 아버지한테 가서 고자질을 해. 여기 나와 있죠? 지금 우리 읽은 말씀 보면은 그들의 과실을, 그렇죠? 아비에게 고하더라. 왜냐하면 자기가 아버지한테 특별히 다른 형제들보다 더 사랑받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아나무인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아주 그 형제지간의 그 우애를 깨트리고, 근데 이걸 누가 그걸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아버지가 그러고 안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지금 할아버지인 그 아브라함이나 이삭은 어땠었어요?
똑같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에게는 아들 이삭,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보다 그 앞에 낳은 아들이 있었다고, 이스마엘이. 그렇죠? 근데 그거를 그 부인이 이삭을 낳은 아내 사라가 그 싫어해갖고 막 2번씩이나 죽이려고 쫓아내고 막 그랬었잖아요. 예? 그럼 또 이삭은 어떻었어요, 또? 이삭은 쌍둥이 나니까. 예? 아버지는 큰아들 사랑아 편애하고 엄마는 작은아들 편애하고 그래갖고 또 예? 도망가고 가서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 가서 노예같이 그렇게 살다가 또 지금 왔는데 그 아들이 또 이런 짓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이 야곱, 사기꾼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지만 똑같아, 하는 짓들이 보면은. 일반 가정보다 훨씬 더 안 좋은 가정이에요.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사람들이. 네?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비록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사용하셨지만 성경이 확실히 더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들의 그러한 연약한 부분들, 나쁜 부분들까지 성경에는 그대로 기록을 해놨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적인 신화는 어때요? 석가모니는 어떻다 그래요? 태어나자마자 탯줄을 잘랐는지 안 잘랐는지 몰라도 7발짝을 걸으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전 그랬대요. 태어나자마자 아기가. 이렇게 신화를 만들어. 근데 성경은 있는 사실 그대로 기록하다 보니까 그들의 그 인간적인 약한 부분들, 잘못된 부분들도 그대로 다 기록을 해놨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면서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나가시는 그러한 상황들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알게 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악인이 멸망하는 것조차도 안타까워하시고 우리에게 죄인까지 사랑하라 그러셨어요.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러셨어요. 그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려서 제일 처음에 하신 말씀이 뭐죠? 아버지요,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셨어요. 저들이 누구예요? 자기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으라고 소리치고 십자가에 매다는 자들, 그들을 보면서 용서해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 나쁠 건 없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조차도 하나님이 이 악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편애하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는 자들이 세상에 지금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미 전 세계에서는 거의 다 없어졌는데 한국만 이런 가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을 정해놨대. 예? 그래가지고 그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천국 갈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도 천국으로 끌고 가고 지옥 갈 사람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무조건 지옥으로 끌고 가. 그걸 보고 하나님의 주권이라 그러면서 그걸 하나님이라고. 그건 하나님이 아니죠. 마귀지.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셔요?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한 사람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 주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반적으로 편애하는 마귀의 모습을 가진 존재를 하나님이라고 믿는다?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 편애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런 차이나 그런 결과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편애와 그 결과.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 그 첫째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이스마엘이에요. 그렇죠? 이스마엘. 그 이스마엘을 손조로 하고 있는 그 자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름이 뭐죠? 이슬람교? 바로 알라예요. 알라가 성경의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을 지칭하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십시다. 그 다음에 우리가 36장에 보게 되면은 이제 그 에서, 우리가 지금 읽은 이 야곱, 그죠? 야곱의 쌍둥이 형인 에서의 족보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 야곱의 12 아들을 통해서 한 부족이 형성이 되고 나라를 이루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나머지 이스라엘 나라에 있는 그 야곱의 족속들 말고 나머지 모든 족속들은요, 바로 아브라함의 첫째 아들인 이스마엘의 족속들, 그렇죠? 그 다음에 애굽 족속들하고 같이 원래 그 엄마가 애굽 여인이었기 때문에 전부 그것이 한민족이 돼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족속들은 누구냐면 바로 이 에돔, 에서의 족속들이란 말이에요. 야곱의 형의 자식들이 낳은 그 족속들이야. 그러면 이들이 서로 갈라져서 살 적에 좋은 마음으로 갈라졌어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이스마엘과 그 엄마 하가를 죽이려고 광야로 2번이나 내보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주셨고 너희들로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다라고 그들을 보호하셨다고. 그러면 또 이 에돔은 어때요? 에돔도 마찬가지예요. 에서도. 그들로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 민족 가운데에 가나안 지역을 차지하는 이스라엘 민족과의 전쟁이 아브라함 시대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동 전쟁이 바로 그것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도 있는 거예요. 네? 거기다 또 하나님은 믿는다라고 말로만 하는 그 천주교가 하나님 이름 팔아서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그 십자군 전쟁 1차, 2차, 3차, 4차 일으키면서 엄청나게 많은 그 중동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막 강간하고 죽이고 다 했단 말이에요. 재물 뺏고. 하나님 이름으로. 예? 천주교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전부요. 모든 이 인류의 역사는 참 하나님과 거짓 하나님인 사단의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이 계속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그 결과가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이렇게 이끌어 나가시지만은 그들이 인간적으로 잘못해서 지은 죄의 결과는 누가 당해야 돼요? 우리가 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예? 그 후손들이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용서하시고 했다고 해서 모든 거기 그 잘못에 대한 그 죄에 대한 그 결과들까지 싹 없애주시는 게 아니라 그들이 지은 모든 죄의 결과는 지금 있는 자기 자신들이나 아니면 그 후손들이 계속해서 그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편애와 그로 인한 결과들이라고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뭔가요? 그럼에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버지의 그 편애로 아주 거만해졌어요.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가지고 자기 형들 뭐 같이 양들 치고 그러는데 같이 치다가 잘못한 거 있으면 아버지한테 가서 고자질하고, 예? 거기다 또 힘든 일은 안 하고 아버지하고 형들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나 좀 하고 가서 고자질하고 그러고 있는데 형들한테 이제 어느 날 이제 꿈까지 또 꿔가지고 꿈을 또 얘기를 해요. 곡식단이 있는데
모든 형들의 곡식단들이 자기한테 와갖고 자기 단에다가 절을 하더라. 그 다음 또 얼마 있다가는 뭐 해달별이 있고 그러는데 자기한테 모두 다 절을 하더라. 그러니까 이것이 자기 꾼 꿈을 이야기를 했지만은 그것을 지금 감정이 안 좋은 아버지의 편애로 인해서 마음이 상한 형제들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더 미워하는 마음이 자꾸 생기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이제 형한테 오는 이 요셉을 형들이 저거 저만큼 오는데 우리 저거 죽여버리자. 예? 그리고 뭐 들판에는 짐승들이 많으니까 짐승한테 잡혀서 죽었다. 그렇게 아버지한테 얘기하면 되지 않겠냐. 그리고서 잡아다가 죽이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큰 형이 야 그러지 마라. 그래도 우리 동생 아니냐 해가지고 물이 없는 구덩이에다가 이렇게 잠깐 놔뒀는데 누가 지나갔냐면은 이 이집트에서 온 노예 상인들이 지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야, 그래 죽이지 말고 그냥 팔자. 그래가지고 그 노예 상인들한테 팔아가지고 이 애가 17살밖에 안 먹은 이 아이가 이제 애굽으로 노예로 끌려간 거예요. 그 노예 시장을 갔는데 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바로의 궁에 그 바로 왕을 시위하는 지금처럼 뭐 경호대장 뭐 이 정도 될 거잖아요. 옛날에 그 사람을 말 한마디면 그냥 무조건 사람 막 죽이고 살리고 했던 그 이집트의 가장 권력을 가지고 있던 왕의 경호대장 집에 노예로 팔려 들어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요셉의 인생은 과연 어떻게 될까?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될까요? 말도 몰라 지금. 그죠? 이집트 말도 몰라. 그런데 갑자기 거기다가 또 놀러 간 것도 아니고 취직해서 간 것도 아니고 노예로 끌려갔어. 자, 앞날이 깜깜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할아버지 누구야?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아버지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만 붙들기 시작을 해요. 인간적으로 기댈 데가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를 붙들어주고 인도하실 분은 누구다?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붙들기 시작을 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을 다 간섭하시기 시작을 하셔요.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지금 말씀드렸죠? 첫 번째로 이 요셉이 하나님만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하신 모든 말씀을 100%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신 모든 말씀,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은 100% 다 이루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이 사장들을, 이 모든 기록들을 통해서 알 수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참 어떤 사람이 100가지 약속을 했는데 99가지 약속을 다 이뤘어. 근데 한 가지는 무시했어. 그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비교적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그래도 좀 나은 사람이지, 그 사람은 100%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그러셨어요. 천지가 없어지는 것보다 천지가 없어지는 게 훨씬 쉽대. 하나님 말씀 말씀 1.1획이 떨어지는 게. 그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100% 이룬다? 99% 이룬다? 아니에요. 100%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하나라도 더 붙이면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저주를 그에게 부어버릴 것이다. 뺀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빼버린다? 조작한다?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생명나무, 생명책의 이름에서 지워버리시겠대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무서운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믿어야 되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을 통해서 약속하신 게 있잖아요. 뭔 약속하셨어요? 두 가지 약속하셨잖아요. 땅과 그 다음에 자손. 네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저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할 것이다. 그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예요? 네가 보는 이 모든 것을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히 줄 것이다 라고 하늘나라의 약속을 그에게 해 주셨다고. 자, 그런데 지금 나중에 이제 야곱이 애굽 총리가 돼갖고 요셉이 애굽 총리가 돼서 그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 식구들을 다 데리고 갈 적에 한 70여 명쯤 됐었어요. 근데 그것이 400년이 지난 다음에 몇 명으로 늘어나는지 아세요? 나중에 모세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올 적에 20세 이상 장정 남자만 60만이라고 그랬어요. 예? 200만이 넘는 인원을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예요. 그럼 이제 한 가지 안 이루셨죠? 그게 뭐예요?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줄 거다라고 하는 건 아직 안 이루어졌어. 그래서 출애굽을 시키셔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이끌고 나가시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이처럼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든 것, 비록 이 요셉이 그 아버지의 편애로 인해서 형제들 간의 시기심이나 이런 것을 통해요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것조차도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사랑과 은혜로 이끌어 나가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요. 비록 내 주위에 아니면 내 환경이 이런 편애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요셉처럼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는다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참 미련해요. 예?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사기꾼 야곱이 베델로 가기로 하나님하고 약속을 해놓고 베델로 가다가 자기 와이프들하고 애들하고 잘 데리고 있다 가다가 어떻게 됐어? 여기 있는 게 좋사오니 가나안 땅에서 베델로 가다 말고 거기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기 딸이 강간당하고 그 히브리 족속들 또 속여갖고 또 사부 죽이고 어쩌고 이런 일들이.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 그러셨어요? 네가 나와 약속했던 그 베델 그들로 가라. 빨리 가라.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무슨 말씀 나눴어요? 모든 자기 집안에 있는 거짓 신들 우상 같은 거 전부 다 모으고 그 다음에 상소리나무에 묻고 의복을 정제하고 몸을 깨끗이 씻고 그리고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주위에 있는 모든 가나안 족속들을 두려워 떨게 함으로 인해서 이들을 쫓아오는 자가 하나도 없었더라. 그렇게 돼 있었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게 바로 그거잖아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럼 야곱이 한 일은 뭐예요? 순종한 거야. 순종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속에 있었던 자기 집안에 들어와 있었던
모든 거짓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내버리고 침례를 통해서 의복을 정죄하고 갈아입는다는 것은 침례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지금까지 내가 누리고 있었던 귀하다고 생겼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리는 거예요. 죄와 세상과 심판에 대해서 나는 이제 죽겠습니다. 그리고 오직 뭐만 붙들겠다? 하나님만 붙들겠습니다. 말씀만 붙들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 그에게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시는 역사가 우리 36장, 35장에 있었잖아요.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 똑같은 내용이에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요. 우리 잘못 때문에, 예? 지금 요셉은 자기 잘못도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애굽으로 팔려간 것도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하시면은 그만큼 더 겸손하고 형들에게 잘했어야지. 근데 어떻게 했어요? 형들 잘못된 거 맨날 고자질해가지고 아버지한테 야단 맞게나 하고, 예? 교만했다고. 근데 노예로 팔려가고 나니까 이제는 자기를 그 편애했던 아버지도 없어. 내 주위에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럼 붙들 존재는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었다고. 그럴 때에 그가 이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뢰, 이게 이제 강해지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아버지밖에 없었어. 아버지가 최고야. 왜냐하면 집안에서 가장 센 아버지가 내 뒷배, 든든한 뒷배고 내가 하는 모든 것은 다 아버지가 다 오케이 하니까. 근데 그런 인간적인 거 다 버리고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경 말씀 하나 좀 보십시다. 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악 중에서 가장 악한 것이 뭐라 그랬어요? 제가 좀 아까 말씀드렸죠? 바로 편애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한쪽만 사랑한다는 것. 이것 때문에 세상에 많은 전쟁이 벌어지고 악이 벌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독재자들이 왜 독재예요? 자기 편은 무슨 짓이든지 해도 괜찮아. 그러나 다른 편은 죽이려고 그래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죽이려고 그래요. 어떻게든지 막 조작해서 만들어서. 예? 지금 한국에 지금 그러고 있잖아. 마찬가지예요. 지금 모든 전쟁도 마찬가지고 푸틴이 전쟁 일으킬 때도 마찬가지예요. 감히 저들이 어디를 러시아에 이런 것들이 다 좀 악한 모습들이라고. 예?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어요? 태어나기 전부터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정해놓고 그대로 끌고 간다는 하나님? 그게 하나님이에요? 마귀지?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성경 전체적으로 한번 쭉 읽어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달으면은 이건 뭔가 잘못됐는데라고 의구심이 들어야 돼. 근데 워낙 교회 안에서 수십 년 동안 그것이 세뇌가 돼가지고 구분을 못해, 구분을. 제가 이슬람 사람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요. 똑같아. 야, 니네는 네 알라가 이렇게 꾸란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걸 한번 생각해보자.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그러면 니들이 믿는 그 알라라고 하는 신이 정의고 공의라면 이건 분명히 잘못된 건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너희들은 무조건 옳다 그런다. 다른 사람들 내가 종교관이 틀리다라고 해서 무조건 죽여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거는 그건 뭐가 잘못된 거 아니냐? 마찬가지잖아요. 천주교하고 장로교가 700년, 800년 동안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수십만 명을 죽였다고. 근데 대부분이 그 죽임당한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자기네들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안 믿는다고. 성경에 하나님 믿는다고. 성경에 있는 하나님 믿으면 죽여야 돼요? 그럼 자기네들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만든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오히려 더 모르고 정말 자기네들이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 그러면은
더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고, 예? 더 알려주고 해서 자기네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도록 하는 게 맞는 얘기지. 예? 무조건 죽여야 돼? 고문하고?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건 도대체 이건 하나님 믿는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하는 이야기는요, 자기가 믿었던 가짜 하나님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유대 교회 하나님, 장로 교회 하나님, 감리교, 순복음교, 천주교, 이 하나님 다 버려야 돼요. 오직 성경의 하나님을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하는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네?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엄청나게 많은 우상들이 있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악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여기서 악이라고 하는 거는요, 내가 남의 걸 훔치고 남의 못 살게 굴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 너희가 하나님이라고 믿는 모든 것, 헛된 신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이 뭐라고요? 편애. 편애가 얼마나 악한 것인가. 그리고 그 편애로 인한 죄의 결과가 어떤 것인가는 우리가 중동지의 역사를 보아도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들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과 자신의 사랑과 은혜를 모든 사람들에게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이끌어 나가신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우리 하나님처럼 악인이 멸망하는 것조차도 마음 아파하시고, 네? 그들을 하나님의 뜻 안으로, 사랑 안으로 이끄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수많은 편애들이 있었고 그 편애의 결과로 인해서 아직까지도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들의 테러와 자살폭탄, 이 모든 것들로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도 있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서로 아버지 폭격하고 폭탄을 쏘고 함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쳤습니다. 이 모든 결과가 바로 아버지여, 편애로 인한 거짓 하나님과 참 하나님과의 싸움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와중에서도 우리가 바랄 것은 애굽으로 아버지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하나님만 붙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선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아무리 환경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를 선한 길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품어주시는 그 약속을 믿고 오늘도 우리가 굳건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날마다 잊지 않고 날마다 힘차게 아버지 싸워 승리하는 저희들의 매일매일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